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진정으로 나의 큰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라 한다. 그래서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말이야 너와 함께한단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먼저 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얼마나 기억 상실증이 날마다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또렷하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고 품 안아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오늘 성경 읽기 사무엘상 5장 12절부터 7장 11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묵상할 말씀은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5장 1절을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 사람에게 엄중히 와서 북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가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브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브론에 있는즉 에브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불기둥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6장 1절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
아나이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리기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들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리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3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브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고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과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눈도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 수도되었더라. 그들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같이 봅니다. 전령들을 기랏 이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반갑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큐티의 삶을 사는 이유, 또 하면 할수록 더 해야만 할 이유는요, 종교적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매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저 누구 아들 아이가, 누구 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니까 저 부모들하고 되게 친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부모하고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부자나 그런 부녀 관계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목사 아이가, 저 사람 사모 아이가, 저 사람 매일 새벽기도 간다 아이가. 그런데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행위와 믿고 사는 것, 친하게 지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딱 좋을 만한 본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와 7개월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친할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교회와 7개월 동안 함께 있었으니까 세상에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한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구나. 오늘 블레셋 사람이 난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속건제 드리려고 난리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야, 블레셋 사람 믿음 진짜 좋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곤 신전의 사건을 통해서, 심한 독종의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진짜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7개월 동안 여호와 교회와 함께 했고, 블레셋은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곤 신전의 사건과 오늘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우, 여호와의 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살아있는 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종교적 행위로 인해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종교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열심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고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새벽지기들은 더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도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해입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해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오해할 수 있냐. 저를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너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사랑해야 될 이유밖에 없지 뭘 내가 미워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도대체 내 안에 없잖냐. 근데 왜 오해하냐. 그러면서 오해한 그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답니다.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있잖아. 표현을 안 해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야, 내가 표현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정말 너 참 좋아해. 여러분 어떻게 좋게 들리세요? 좋게 들리세요? 좀 안 좋게 들리세요? 예? 우리 아내가 고기를 잘래 한번 따라합시다.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성도간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표현은 안 해도 말이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웃기는 짜장면 같은 소리예요, 그거요. 그렇지 않나요? 그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예요. 돈 주고 짬뽕 먹는데 맛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짜장면 먹는데 맛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주고 머리 잘랐는데 더 못생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뭔가 something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남아있는 종교적 행위, 그것 때문에 잘 믿는 것처럼, 목사로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잘 표현할 줄 몰라. 나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할 줄 몰라.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그걸 이때까지 변명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젠데 이때까지 그거를 변명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던 블레셋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참
썩을 번역을 해도 왜 이렇게 해놨는지 참. 그러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된 게 되게 많아요.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찌 그리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일을 지금 반복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당할 것 다 당하고 벌 받을 것 다 받고 받을 재앙 다 받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어 보내주는 그런 바로와 같은 바보 같은 인생을 더 이상은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할 것 다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다 받고 매 맞을 것 다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다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주성교회에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사랑위원회가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위원회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무엇을 키워드로 삼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임할 때 신선하지가 않아요. 갔다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눈물을 봅니다. 하나는 그 눈물을 머금고 베세메스로 오늘 곧바로 가는 암소를 봅니다. 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젖대고 온 새끼를 생각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의 눈물입니다. 가족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머금고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대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오직 베세메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가 사명자가 아니라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붙들고 가는데 눈물을 머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지켜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숱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옥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 이 자녀들이 옥하는 목사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그 말들, 아버지는 교회 성도만 사랑하고 자기네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청소년 기회는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설 때문에 미시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시간에서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고 하면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선교사님의 자녀가 대학 3년이 되었을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이제야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례 교육을 할 때 그 아이의 사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자기는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선교직까지 와서 그 숱한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구나,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들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믿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와서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엄마가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져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물론 철이 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스메스를 곧장 갔어요. 사명을 지켰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며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덜 상처 주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덜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대정아, 제발 스스로의 열심에 쏟지 말라. 끊임없이 너가 나와 얼마나 친한지 점검하라. 순종의 말씀으로 사랑위원회에 해야 될 아름다운 말들, 그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바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제대로 큐티하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사랑 새벽기도 친구들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아, 스스로의 열심에 쏟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나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보같이 바보처럼 맞을 것 다 맞고 벌 받을 것 다 받고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은 다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바보 같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열심에 스스로 쏟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 한순간도 내 스스로의 열심에 쏟고 싶지 않습니다. 베스메스로 갈 겁니다. 그러나 함께 가야 될 사람에게 눈물을 보여주며 갈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팽개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족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열심에 쏟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과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를 크게 여기시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오늘은 7시까지만 기도하시고 우리 정사모님이 교제할 걸 조금 준비해 오셨는데 교제하는 시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